요한복음 특강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무례하고 모욕적인 태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다.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다고 여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신의 그 숨겨진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을 피하신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5번 소경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소경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 영적으로 눈 멀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눈이 멀므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옛 언약인 율법에 얽매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소경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듯 네 가지 의미, 소경을 치유해 주신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인간의 신체적 장애는 1차적으로는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신체적 장애는 1차적으로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질병이라든가 기타 장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경에서 질병에 대한 첫 번째 직접적인 언급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려 하고 그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인들 위로 가져왔던 이 질병들 중 아무것도 내 이위에 두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질병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질병 없이 사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인들에게는 뭐예요? 질병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병 없는 건강한 신체를 그분에 대한 순종과 연관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이나 장애의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 또는 타락한 세상의 죄의 결과, 그리고 본문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제자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불쌍할 소경을 보자 맨 먼저 주님께 물어본 것이 뭐였어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냐고 물어봤죠. 그렇죠?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죄인인지라 불쌍한 소경을 동정하기에 앞서서 소경됨의 원인이 그의 인과응보, 즉 그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마치 그 욥의 친구들과 같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환난을 당한 것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정죄해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기 앞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동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죄인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여기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잡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시기에 어떤 이들이 같이 있으면서 갈릴리인들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으니 빌라도가 그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에 섞었다는 것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갈릴리인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갈릴리인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니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그 18명 위에 쓰러져 그들을 살해하였기에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거기 이제 1절을 보면 희생제물들의 피를 섞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잖아요. 뭐 유월절이랄지 장막절이랄지 이런 때는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빌라도가 성전의 질서 유지를 위해 로마 군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군중들을 통제하다가 과격한 군인들이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을 살해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대답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나 너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죠. 죄인은 이렇게 불시에 예기치 않은 그런 때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어때요? 육신은 죽더라도 심판받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죠.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의 혼은 안전하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회개
회개란 말 우리 자주 쓰는데, 회개, 돌아서는 것이죠. 무엇에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 절망을 느끼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괴로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때요? 유다 이스카리ot도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회개했다고.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렇지만 어때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 회개 다음이 뭐예요? 회개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자, 이 구절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한탄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이 모두 다 회개하도록 주님께, 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죄에 대한 회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조건, 거듭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고개를 숙여서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복음의 진리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지. 아, 나는 괴로워, 슬퍼, 못 살겠어, 자기 자신만 한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굴 믿어라? 십자가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거듭남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진리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인들을 상대할 때 항상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주님의 제자들처럼 불쌍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만을 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구정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잃어버린 혼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동정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동정과 자비의 눈길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인들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품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읊조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의 사후생이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자들, 사회운동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의 불평등, 부조리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인간 존재에 대한 불평등, 부조리,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철학자, 사회운동가들,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불교를 보세요. 불교. 부처는 일국의 왕자 신분이었죠. 편안하게 일평생 궁전에 앉아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의 비참한 삶과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주장하자 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고통을 없애고 지혜를 알고 남을 돕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상들보다 더 많이 인간들의 고통과 불평등, 차별 등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또 동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 보세요. 우리 다 평등하게 살자. 착취당하지 말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모든 나라와 시대마다 인간의 관심을 끌어온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로병사를 비롯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이는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과 소경된 인간의 마음의 장막은 거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소경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이 증거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가 그랬죠. 나사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받으시고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치유하지 않으셨죠?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뒤 나흘이나 지난 후에 그를 살리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 또한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인데요.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3번이나 간청하였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몸이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고난이 되고 그런 징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충분히 다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베드로의 순교도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그렇죠?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소경된 이유는 바로 그가 눈먼 것을 치유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되거나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 대한 처벌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어떤 징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또 어떤 징계는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또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들이 하나님이 치시는 매질이 아니죠. 누가 다리를 절거나 말 못하는 벙어리거나 소경이라고 해서 그의 부모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불행이 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멀쩡하면 죄가 없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안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징계야, 죄야 막 그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본성에는 자비하심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일일이 벌을 내리시고 그 징계로 육체의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불구자가 되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죄 말고도 사람이 병에 걸리고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는 이유를 본문은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제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은 꼭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또한 순교를 당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조상의 죄 혹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너의 조상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너에게 장애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죄의 형벌이 마치 연좌제처럼 자식들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뭐예요? 본문의 의미는 뭐예요? 조상들의 죄와 허물은 후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제사 때 되면 어때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 아들 또 어린 손자들이 어때요? 그 제사 지내는 걸 보고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잖아요. 그게 3대 4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마치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너도 죄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 그렇게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연좌제로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3대 4대 물려지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욥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욥의 경우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꾸짖으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7절이죠. 주께서 테만족 엘리파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진노가 너를 대적하여 또 너의 두 친구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도다. 이는 너희가 나의 종 욥이 한 대로 나에 관하여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죠?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한 거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욥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욥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그렇죠?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모두 조상의 저주를 물려받은 까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무시한 까닭인 것이죠.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인 것이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더라도 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구주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시죠. 욥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어땠어요? 2배, 그 전보다 어때요? 고난 당하기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불행 혹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들이 그것이 뭐 고난이든 징계든 어떤 험한 일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4절에 주님께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 자, 이것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신 일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피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들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여기 9장에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모아내는 일,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마침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때가 낮일 동안인 것이죠. 빛이 비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어둠이 닥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 그다음에 친구들, 친지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경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인들, 세상 땅끝,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빛이 환히 비치는 대낮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지상에 와 계시는 동안, 즉 때가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지 않으신 채 그냥 떠나신다면 세상은 다시 어둠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캄캄한 죽음의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소경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시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이 밝히신 생명의 빛은 아직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들 앞에는 영원히 흑암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3절인데요. 자기 자신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격정적인 파도들이요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찰흙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인들이 이런 칠흑 같은 어둠에 놓이지 않도록, 영원한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좀 더 이제 힘을 내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친히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으며 친히 그 진흙을 그 눈먼 남자의 두 눈에 바르셨더라. 예. 자, 그 소경을 치유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시죠? 독특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5명의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치료 방법이 제각각이었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져주심으로써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심으로써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너의 길을 가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너의 시력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셔서 소경의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물과 흙을 혼합한 것이죠. 침이 바로 물의 의미를 지니잖아요. 예수님의 침, 아주 순수한 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사역을 보면 물고기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물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포유동물들은 물과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인간의 몸,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흙과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젓갈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은 젓갈색을 띤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따라서 주님의 이 특별한 치유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물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가련한 사람은 주님의 순수한 침을 진흙에 섞어 눈에 바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장님인 상태에서 진흙까지 짓이겨 눈에 바르자 어떻겠어요? 더욱 답답한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경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가 더 남았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남아 있음을 요한복음 9장 7절이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9장 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7절.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 침하고 진흙하고 섞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실로암 모단에서 씻으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해석에 의하면 보내졌다는 뜻이라. 그렇죠? 실로암이란 뜻이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길을 가서 씻었더니 보면서 왔더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소경의 눈을 뜨시는데 사용하신 것들은 침과 진흙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손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어낼 물이었던 것이죠.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뱉으신 침과 진흙으로 이긴 반죽을 주님이 손으로 직접 발라주셔야 했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로 씻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하나님의 말씀,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과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씻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물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은 어땠어요?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성질 아주 더러운 소경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뭐 이러면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소경의 순종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순종의 아름다움이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만큼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소경은 진흙을 눈에 바른 이유를 묻거나 의문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대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아주 맹목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어떤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인들의 불순종과 비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의 순종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소경의 순종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 아닌 볼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자만해 있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러나 소경은 순순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지시한 곳에 물을 사용해서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과정은 요한복음 9장 39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죠. 요한복음 9장 39절 먼저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 본다고 하는 눈먼 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자신들이 본다라고 하면서 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은 소경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7절. 자, 실로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해석에 의하면 보내졌다는 뜻이라. 자, 실로암의 그 이름 뜻이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길을 가서 씻었더니 보면서 왔더라.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물이 있는 못의 이름을 성령님께서는 실로암, 즉 보내졌다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명백하게 밝히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듯 눈먼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경을 통해 찾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성경인 것이죠. 따라서 실로암의 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눈먼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곳, 성경인 것이죠. 주님께서 소경에게 가라 실로암 모단에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니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진흙에 침을 뱉아 그것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이 내용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경륜적으로는 눈먼 상태 이스라엘의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리적인 의미로는 죄인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와 그가 구세주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눈에 진흙이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은 눈먼 상태에 있다. 세상 죄인들은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성경 말씀에 눈이 띄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눈이 밝아졌죠? 성경 말씀이 막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웃들과 이전에 그를 보아서 그가 눈먼 자였음을 아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였더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니라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그와 닮은 자라 하였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아주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내가 그니라.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어떤 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린이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창피할 수도 있었죠. 자신의 신분이 소경이었고 남한테 항상 손을 벌리면서 구걸해야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그니라라고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날 때부터 소경인 남자는 성전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그가 성전 밖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소경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그를 사랑이 넘치는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 호소하거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죄인들은 진리이신 구주를 볼 수 없는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은혜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소경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소경이며 거린인 이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은 아무도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동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슬픈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는 순간 어땠어요? 주님과 같은 동정심을 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시고 그를 치유시켜 주신 일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때요?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의 기적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뜨니까 어때요?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볼 리가 없죠?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경우 어땠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변할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금방 눈치채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기던 술, 담배도 끊고 자신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죄의 꾀락을 즐기던 일들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한때 자신을 지배하던 나쁜 기질과 욕구, 습관, 죄의 영향력 등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배한다 해도 서서히 그 영향력을 줄여갈 수 있게 됐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가 자신 위에 군림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너무도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롭게 거듭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 사실을 세상 죄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주위의 반응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소경도 그렇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간증했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꺼림칙했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형편없었잖아요. 소경이었고 하루하루를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소경이었던 그 사내는 자신의 과거의 처지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더러운 죄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당당하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경처럼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영적 소경이었다가 눈이 띄게 됐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9절 다시 보십시오. 9절.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와 닮은 자라. 그죠? 그는 그와 닮은 자라. 자, 이 9절의 뜻이 뭐겠어요? 그는 그와 닮은 자라. 자, 이 9절의 뜻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그의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그와 닮은 자라.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지만 우리의 옛 본성, 옛 성품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그의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몸의 구속은 언제 받는 것이죠? 몸의 구속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것이죠. 즉 옛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본성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소경이었던 때부터 그를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소경이 눈뜰 수 있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 사람하고 저 사람 옛날 소경하고 비슷하긴 해. 눈 뜨인 것 빼놓고는 이목구비가 좀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점이 바로 거듭남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크게 당황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옛 생활 방식대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가 과거의 그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눈으로 그렇게 그 소경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자 어땠어요? 주위 사람들, 주위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잖아요.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야지만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